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때로는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때로는 발버둥도 쳐가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며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마저도 나의 마음, 나의 감정마저도 주의 말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함, 그러한 주를 높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자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질밥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이 시편 56편에서도 제목이 달려져 있죠. 거기서 보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같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하면은 골리앗이 떠오르죠. 게다가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의 영웅을 죽인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어려운 때를 다윗은 보내고 있었고, 그때에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침을 흘리고 벽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며 자신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이제 없으니 내 목숨만을 부지시켜 주십시오 라는 정말 갖은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56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믹담이라는 말은 정말 황금시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것은 시 자체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귀한 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믹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제목이 56편 옆에 쓰여져 있는데요. 거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써 있지 않고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는 A dove on distant oaks라고 써 있죠. 멀리 떨어진 오크 나무 위에 한 마리의 비둘기라는 거죠. 뭔가 시적인 표현 같죠. 멀리 떨어진 오크나무 위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비둘기와 같은 선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건 뭐를 말할까요? 뭔가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홀로 서 있는, 앉아 있는 뭐 새의 뭐 울음소리, 뭐 그런 노래 가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쓸쓸하게 불리워지는 곡조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은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그 시를 부를 때에도 그렇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쓸쓸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속에서 실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뭐 계속 3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사울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 이간질을 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3절을 보죠. 3절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3절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가드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래도 사울 왕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더라도 다윗은 두려움이 가득하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떤 억울함이 감정적으로 쌓여있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4절 말씀 바로 이전 말씀이 3절에서도 보더라도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결국에 어떠한 고백이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있는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 나아가야 할지를 다윗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 크게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것들마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 속에서 기쁩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입술이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다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웃는 얼굴을 갖게 되면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행동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고스란히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도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넘어져서 많은 것을 자책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언어의 습관에서부터 그것이 나누어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은 비록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와 마음가짐을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욱 기도로 마음을 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어려움 중에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부정의 것들을 긍정의 언어로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로 넘어지고 자책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사람을 탓하고 다른 환경들을 탓하는 일들, 부정적인 언어로서 표현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의 언어이며 또한 나타나지는 행동입니다. 다윗도 비록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이 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4절 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즉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다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고요. 또 이것이 또 그 뒤에서도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에 써내려갔던 부분이 내가 비록 감정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시에 쓰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시는 결국에 내가 찬양하려고 쓴 시인 거잖아요. 곡조까지 붙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찬송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고백하면서 내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의식적으로 다윗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묵상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힘을 하여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도 하고 외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우울의 그 길목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 삶의 가장 어려운 때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 오늘 시편 56편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찬송시를 보니까 5절에서부터도 쭉 보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사람들이 모략하고 또한 내 목숨을 노리고 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9절에 나오죠.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10절에서 또 2번 반복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흔들고 또한 무리를 만들어서 음해하고 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걸음걸음마저도 지켜보고 있었다 6절은 기록하는데요. 그게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며 그를 음해하였던 모든 세력들이 비록 있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원수들은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방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나는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 말씀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의 원수들은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영적인, 신앙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관계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들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그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 나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 곡조를 붙여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와 또 많은 복음성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송가들이 굉장히 대다수가 그렇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rio 교회 본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다윗과 같이 정말 두려움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 안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로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언어로서 내 삶이 지배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의 언어로 나의 문제를 해석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과 언어들보다는 긍정적인 말들과 또한 긍정적인 표현과 행동들이 기쁨으로써 기쁜 일들, 기쁜 말들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의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부정적인 언어와 마음들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실망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긍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나의 영혼을 좀먹지 않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찬양과 또한 예배에 더욱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로서 바로 서게 하시며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내 말을 들으시지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